또 목사가 무식하게 될까 봐서 무지하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시대다.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이 말씀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이 얘기는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가? 북이스라엘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좀 더 정리를 해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가 이 지식이 없어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이 왜 일본에게 멸망했죠? 신인류의 문화의 문명의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왜? 한문 공부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때 일본은 영어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신지식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에게 멸망을 당하고 만 겁니다. 오늘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식이 뭐냐? 시브리어에 보니까는 다하트, 지식, 이해되는 것, 그리고 참된 통찰력의 지식을 얘기합니다. 인간적이며 경험적인 지식을 다하트라고 그래요. 그냥 내가 아는 것 말고 아는데 내가 이해하고 경험해본 지식을 얘기하고 있다. 자, 이 지식이 없으면, 경험해본 이 지식이 없으면 사람은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책을 봐도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읽기는 읽었는데 몰라. 그렇죠? 우리는 책은 봤는데 뭔 뜻인지 몰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망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마라는 말인데, 다마, 이건 베어내다, 멸망하다, 파멸하다, 끝나다. 멸망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파멸했다는 거예요. 사업이 파멸하고 인생이 파멸하고 그 다음에 인생이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지식이 없으면 파멸한다는, 끝난다는,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1년에 자살한 사람들이 3만 명이 육박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1년에.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끝낸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930년에 이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왜 멸망하느냐?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예? 무식하면 망하고 무지하면 망한다. 그 얘기를 그렇게 외쳤어요. 에레미야도 외쳤죠. 그 다음에 엘리야도 외쳤죠. 그런데 이네들은 아주 끔찍도 안 했어요. 그리고 결국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망했으니까 끝난 거죠. 베어버렸다는 거죠. 예? 파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본의 조선 왕조가, 일본에 의해서 조선 왕조가 500년의 조선 왕조가 망해버렸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인이 돼야 된다. 교회 오시면 지식인으로 살아가세요. 지식인요. 그 샤머니즘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샤머니즘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나게 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뭐겠어요?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승리자, 이긴 자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긴 자라면 저와 여러분들 이긴 자고, 이긴 자가 뭐예요? 성공한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긴 자만이 살아남아요. 이긴 자만이.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그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만든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지식을 버리면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 리더거든요.
교회 리더는, 지도자는 목사예요. 목사가 지식이 없으면 교인들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배나 지옥 자식. 요즘 종교다원주의자들 보세요. 이 종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뭐죠? 너희들이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잘못 가르치니까, 진리를 이탈하게 가르치니까. 성경을 같이 보고 해야 되는데 성경을 안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같이 보셔야 돼요. 지식을 버리면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2년 동안 한국 교회 만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왜 목사님들이 목회를 못하게 이렇게 문을 닫았을까? 지식의 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식의 부족. 이때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지식이요. 현대 시대에도 목사가 지식이 없으면 교회를 실패하고 교회가 망하고 그 다음에 목회가 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은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이 무지를 경고하면서 너희들은 망한다. 그런데 실제로 722년에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시대도 지식이 없다는, 망한다는 이 교훈을 통해서 오늘이 깨달아야 될 게 뭐며 회개해야 될 게 뭐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인간에게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이 네 소년은 누굽니까?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죠. 이거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이 네 소년에게. 그 다음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이걸 또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뭘 주셨다? 학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공부하자면 왜 싫어하냐고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성경대로 믿는다면서 성경 공부하자면 싫어해. 학문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어. 왜? 인간은 배우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 망하는 존재가 돼요. 공부 안 하고 이 시대에 여러분 살아갈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분 성균관 대학에서 학과 중에 666대 1의 학과가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학생들은 없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는 학교 선택도 과 선택도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 1대1도 안 되는 학교들이 어떻게 660대 400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들이 없으니까 헷갈리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무지하면 여러분들은 대학도 잘못 가고 들어가서 후회한다고. 지금 대학의 몰락의 시대입니다. 나는 10년 전부터 대학이 지구상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거 UN 보고서에 내가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대학도 절반이 사라지는데 절반 더 사라져요. 초인류 학교만 이제 살아남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전북대, 부산대, 국립대들이 이번에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이제는 유명한 대학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대학의 몰락의 시대가 이제는 점점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2005년생은 이제는 시험도 안 보고 줄줄이 그냥 대학 가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근데 대학 가면 뭐해요? 학문의 전당이 이제는 아닌데 돈만 뜯어가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대학을 가야 되죠. 대학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다시 학원 다녀야 돼. 그리고 논팽이 백수가 돼야 되는 한국의 실정이라고 지금요. 대학 졸업하는 애들요 30%밖에 취업이 안 돼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요 30%밖에. 그런데도 얘들은 정신이 없어. 대학 가면 미래가 보장된다. 옛날에 그래요. 대학 가면 미래가 보장된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대학 가도 미래가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학위가 없는 이런 아카데미가 많이 생겼습니다.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카데미 아카데미가들이 있어요. 차라리 거기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거기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고. 그 다음에 에콜 40이라고 그러죠. 프랑스에 무료 대학이 있고 학위가 없어. 교재 없어. 교수 없어. 그 다음에 학비가 없어. 미국의 미르바 대학에도 역시 똑같아. 그런데 대학이란 이름은 있는데 학위를 안 줘. 왜? 이제는 앞으로 취업하는데 학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우리 친구들은 내가 공부 안 해놓으면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백수 건달이 된다. 왜?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3억 정도 든다는데 차라리 그 돈 모아놓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학문이 없으면 망하는 시대예요. 이건 여러분 2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도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시대도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비극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대학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배운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어떤 분이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원전 다 없애버린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그 다음에 하청업자들이 망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2018년 대통령 되자마자 탈원전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65%로 이 원전을 전부 다 꺼내놨다고. 그런데 2020년도에 보니까 76%가 넘은 거야. 이런 지도자 하나도 공부도 안 해가지고 영화나 보고 나라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 대통령에게 참모가 있고 수석 월급 주고 돈 주면서 이거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한번 연구해봐. 이게 옳은가 그런가. 그래서 결정해야 되는데 영화나 보고 나라 정책을 하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세계 웃음거리가 되고요. 세계 웃음거리요. 이번에 여러분의 미국의 어떤 사람이 미래의 이 한국 대선의 평가를 얘기하는데 현 정권은 실정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는요, 비서가 있어요. 수석 비서가 있고 일반 비서가 있고 설교 준비해주는 비서도 있고 별의별 비서가 다 있어.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는 연구해서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해서 말씀을 전해야죠. 정부에도 여러분 이런 참모도 두고 수석을 둔 이유는 뭐냐? 너 연구해봐. 이 원전이 정말 나라에 이익이 되는가, 국가에 이익이 되는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 연구해보고 그리고 결정해야 되는데 영화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이거 해라고 그래가지고 장관도 지금 뭡니까 이 구속하니 안 하니, 그 다음에 거기에 현재 실무자들 3명 구속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원희룡 부인이 그랬죠. 소시오패스라고. 지가 문제가 있는데 남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야. 잘못된 걸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공부하라고 뭘 주신다? 학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녀야 돼. 학교 다니라고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대학을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왜? 고등학교 때 내가 알바했으니 알바해가지고 대학 가기가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대학 가는 걸 포기를 했던 겁니다. 정말 내가 그 1, 2학년 때 학교에서 1등하고 그랬는데 내가 대학을 못 가니까 공부해서 뭐 하겠나. 그리고 이제 돈 버는 것에 관심만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를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는 공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난 지금도 후회해요, 그걸요. 왜? 지금도 후회한다고. 내가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돼서 세계 66개 국가를 다니며 선교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걸 알았으면 내가 아주 죽어도 했거든요. 죽어도 했어요. 내 성격이 그러거든요. 나는 지금도 그걸 후회한다고요. 공부를 중단했던 거. 물론 내가 고등학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대학을 하고 대학원하고 박사과정까지 마무리는 했지만은 하여간 그 청소년 시절에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멘토를 가지십시오. 멘토요. 사람은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멘토를 가지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되고요, 반드시 학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에 학문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성경을 읽으려면 뭐예요? 글을 읽어야 돼. 글을 해독할 줄 아는 문장 내용에 해독력이 있어야 돼. 글 읽어야 되죠. 글씨 쓰는 거 배워야죠. 글 읽는 거 알아야죠. 그 다음에 해독력이 있어야 돼.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나가려고 하면 이제 한문도 알아야죠. 영어도 알아야죠. 헬라어도 알아야죠. 히브리어도 알아야죠. 그 다음에 기타 이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런 풍습이나 이런 것도 알아야죠. 학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졸업했다고 학문, 나는 세상의 사회사니까 학문이요? 안 한다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기다린 것은 망하는 일밖에 없다. 그건 여러분 수많은 내용의 애증이 있어요. 애증이.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보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니, 우리나라의 평균 그 독서량이 1년에 5권이랍니다. 5권. 그런데 그 5권도 다 읽어서 5권이 아니라 성인 10명 중에 5명만 책을 읽는답니다. 1년에 5명만 읽는데 그 5명이 5권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 제일 책을 안 읽는 민족이, 선진국 중에 책을 안 읽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1년에 성경을, 우리 권사님은 한 달에 한 번 성경 읽는다 하더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책이 있느냐 그러면 나는 성경을 66권을 한 달에 한 번 읽고 66권을 읽은 거야. 66권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화의 이 지수도 올려줘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제가 성경을 1년에 한 30번 넘게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읽으면은요, 나 책이, 여러분, 해보세요. 66권을, 한 번만 읽어도 66권을 읽었잖아요. 한 번만 읽어도. 여러분, 나라의 이 문화 지수, 이 문화의 지수의 척도를 올리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영향을, 또 여러분들이 공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을 읽자. 여기 보니까 서적을 읽으면 뭐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깨닫게 한다. 이걸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문해력.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졸자가 75%가 넘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75%가 문해력이 없대요. 문해력이요. 참 읽기는 읽은데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배워도 건성으로 배워요. 예, 건성으로 배워.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걸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멋모채 하는 거. 예. 지식인 채, 그 다음에 신앙이 있는 채 하지 진짜 그거 이해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글과 책을 보면 이해하고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지혜와 지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십시오. 안 하면 몰라요. 안 하면 몰라. 하면 알아. 운전도 하면 운전을 능숙하게 잘할 수 있어. 안 하면 절대 죽었다 깨나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못한다, 안 한다는 소리는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여기에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건 우리 새로운 영역이죠. 새로운 영역.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 학문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심리학이라든지 상담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데 이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환상과 꿈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는데 꿈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걸 못 받아들인 사람이 많아.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도 깨달아 알게 하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뭡니까? 이 학문을 주셨죠. 그 다음에 서적을 깨닫게 하셨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전천후적인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나라 가서도 총리를 했죠. 바벨론과 이 바사에 가서도 총리를 했다고요. 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우리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학문을 해야 되겠죠. 책을 읽으면 깨달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인 꿈도 계시도 환상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왜 우리 그런 거 생각 안 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쳐다보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뭘 주신다?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 이 말씀을 믿는다면 책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말씀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에베소 4장 13절 또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내가 즐겨 암송한 성경 구절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아는 건 없어. 그냥 믿는 거야. 말하면 믿어. 틀린 것도 그냥 믿어. 틀린 것도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뭡니까? 소시오패서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틀린 말도 계속 고집을 피운 거예요. 아주 감옥 가도 그 사람들은 틀린 것도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2016년도에 포스트 트루라고 이 세상에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선언한 게 뭐라고요? 포스트 트루. 이제는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는 시대에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진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요? 알레데이라고 그랬죠. 알레데이. 알레데이. 알레데이가 뭐라고요? 숨긴 것이 없는 것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진리는 뭘로만 안다? 뭘로만? 벌써 다 잊어버렸어. 이것은 계시로만 열어서 보여줘야만이 아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아무나 모르는 겁니다.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여러분에게 열어서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알고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그리한가? 열심히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무지하면 영혼을 털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이나 사이비, 유사종교, 요즘 종교다운주의, 기독교 종교다운주의자들, 이런 자들에게 영혼이 팔려버리고 말아요. 이 영혼만 팔립니까? 인생까지 탈탈 털려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화통화를 받았어요. 강성무 목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애띤 여자 목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여가 나를 알아서 그런가?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신천지 교인인데요, 이번에 말씀 성의하는데 목사님 와서 배우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강성범 목사라고 나한테 물었지? 그때 왜 반말하냐? 그래, 더 들어봐. 더 들어봐. 나이가 어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인 줄 알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너 인생이 이만희에게 사기당하는 거 알아? 그때 왜 사기를 당하느냐? 너 구원받았어? 아니, 목사님 무슨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또 그러는 거야. 구원도 못 받은 게 미혹질 그만해. 끊어. 그랬더니 계속 이만희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만희 맹한 거 나한테 데려와. 내가 가르칠게. 이런 거한테 네가 미혹당해가지고 네 인생 지금 털리고 있잖아. 이것도 진리도 모르고 말이야. 건방지게 말이야. 내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끊으라면 끊을 일이지, 미혹하지 말라면 미혹하지 말 일이지. 끝까지 와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말이 안 통하군요 그래요. 말이 안 통하군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러면 네한테 내가 간다고 그러면 말이 통하는 거야? 너 인생 불쌍하니까 영혼도 털리고 육신도 털리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끊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존말할 때 빨리 끊어. 내가 끊지 말라고 그래? 그냥 딱 끊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정말로 이런 사람을 무지가 아니고 이건 무식해요. 무식. 무식하면, 손자병법에 무식하면 어떻다고요? 용감하다고 그랬어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유식한 놈하고 무식한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무식한 놈이 이긴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신천지 이것들이 전화해가지고 그러면은요, 딱 그러세요. 이만희 데려와.
내가 가르칠게. 그 성경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말이야. 에? 성경도 알지 못한 그한테 미혹을 당해서 네 젊은 인생을 망치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영혼도 털리고. 아무리 돈 받고 하는 짓이지만은 해야 할 짓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짓은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미혹으로 하면은 너희들 배나 내가 지옥 자식까? 지옥 자식 때 그랬더니 지옥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참 여러분 무지하면 무식하면 그런가? 하고 가면 또 무식한 게 또 있어요. 무식한 게. 그건 무식이에요. 오늘 여러분 무식하지 않도록 또 무지 않도록 대체하는 지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 지식이 없으면 세상에서 망합니다. 세상 지식이 없으면 세상에서 망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해력이 꼴찌라고 그랬죠. OECD 국가의 꼴찌예요. 대학을 졸업한 70%가 해독력이 미달된답니다. 해독력이 미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망했고요, 짐바브웨가 망했고요, 세계의 터키, 그리스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대한민국도 여기에 들어온 줄 몰라요. 대한민국 성장률이 지금 여러분 30등이에요. 30등. 예? 꼴찌라고. 꼴찌. 알고 있냐고요. 이번에 국회 보고에 보니까는 2021년도 파산자가 5만 명 나왔어요. 5만 명. 여러분 파산자가 5만 명이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집값은 벌써 금년 7월 달부터 꺾였는데 TV에서 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놈들 내년도 집값 오른다 그러니까 막 지금도 집을 사대요. 그런데 지식이 있으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봐요. 벌써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집값이 꺾인 거예요. 꺾여 있어. 그런데 보세요. 제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인터넷 뒤져봤더니 19만 명이 최고의 호가로 계약해가지고 취소한 거야. 최고의 호가로 계약했다가. 그러니까 국민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요. 불안해. 왜?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놈들이 계약해놓고 3개월 미만에 잔금 치르기 전에 계약을 해체해버려. 나는 이 정부가 머리가 얼마나 나쁜 줄 아십니까? 그냥 놈자를 붙이고 싶은데 얼마나 머리가 나쁜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 세무조사하면 돼요. 끝나요. 그렇잖아요. 20만 명이 여러분 호가 올려가지고 계약 취소를 시켰으니 이 맹한, 이 무식한 이런 국민들은, 젊은 애들이 30대, 20대가 얼마나 많이 집을 샀냐고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건 집단 자살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금년에 5만 명 파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 20대, 30대가 내년에 가면은 말도 못하게 파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 때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집값이 아무리 올라가면 가만히 있어. 뭐 하려고 집 사? 여러분 저 뭡니까? 그 강남의 팰리스 아파트를요 80년생입니다 80년생이 98억을 대출해서 샀어요. 98억. 그러면 80년생이 어떻게 해서 이 98억을 돈을 벌까요? 나는 내가 볼 때 이놈은 망하리라고 생각해요. 망할 거라. 반드시 자살하든지. 한번 두고 보세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인터넷에 그런 뉴스에 나오거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금융 지식이 없으면 경제가 망해요. 금융 지식이요. 한국의 그 금융투자보호재단에 따르면은요, 금융 사기를 당하는 사람 중 67.1%가 지인을 통해서 사기당한대요. 지인, 친구, 동료, 친척, 아는 사람을 통해서 67%가 사기를 당한대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한국을 떠들썩 했던 사건 여러분 아세요? 강남에 있는 모 교회 집사가 500억 사기 사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20%, 30%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교인들에게 500억을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런데 뭔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교인들이 목사에게 다 시시했어요. 왜? 내가 너한테만 준다. 내가 너한테만 준다. 그러니까 지 돈도 없는 거 막 집안에서 그 다음에 돈 빌려다가
그리고 돈을 전부 다 줬어. 근데 몇 개월은 막 20% 30%를 받으니까 너무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막 친척들 집 다 동원해 가지고 돈 빌려다가 줬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돈을 안 주기 시작해. 그러니까 가서 따지니까 뭘 안 좋았어요? 돈 안 주면 고소한다. 고소해라. 고소했더니 뭔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역고소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자를 내야 되는데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걸려버린 거야. 자기들도 다 걸린 거야. 이런 악한 것들이 교회의 집사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달을 뒤집어 쓰고 사기를 치는 시대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말하면 딱 믿으시라니까. 목사님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이건 다른 사람한테 안 하고 당신에게만 특별히 주는 특혜다. 100% 사기꾼이에요. 100%.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짓 했던 게 박혜선이었잖아요. 교인들에게 다 돈 이렇게 빌려 쓰고 나한테는 제일 내가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다 그래요. 이거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랬대요. 누구한테도. 그래서 그 이름이 박혜선인가 그랬더니 거기는 신씨더라고. 신씨. 예. 신씨. 예. 박혜선이가 지금 감옥에 가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만 사기친 게 아니고 저기 아는 지인들에게 그 사기를 갖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5억 사기치고 막 그랬더라고요. 예. 우리 교인들은 5억 빌려줄 사람도 없었지만은 돈이 없는 것도 여러분 사기를 덜 당하는 그런 식견을 가지고 살아. 예. 그래서 여러분 돈은 절대 자랑하지 말아라. 돈 자랑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신앙 공부의 지식이 없으면 모든 일에 망합니다. 이 공부의 지식이 없으면, 그 침신대 정동수 교수가 깨어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책에서 쓴 책에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따라서 합시다. 지식이 없으면, 무식하면,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책 읽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갖고, 모르는 건 물어봐야 돼. 모르는 건 물어봐야 돼. 그 다음에 신앙과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신앙에서 망합니다. 신앙에서 망해요. 이 마지막 시대 성경의 지식에 대처를 못한다면 망해버리고 말아요. 왜?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목사님들 뻔히 알면서 나한테 강성문 목사냐고. 내가 방송 나가고 또 유튜브를 하니까 나를 알아요, 이것들이. 근데 배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요? 이만희 데리고 와, 내가 가르칠게. 에? 그런 사기꾼을 내가 가르쳐서 내가 개종을 시켜야지.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상대보다 더한 어법을 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날들어 오라고? 날들어 오라고요? 지가 와서 배울 일이지. 그러니까 너 꼬분 같은 너만 시키지 말고 직접 오라고 그래. 영혼까지 털털 털려가지고 말이야. 너같이 맹한 거기니까 속아가지고 그 짓하고 있지. 그렇죠? 맹하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맹하니까. 세 번째입니다. 오직 지식과 지혜 있는 자들이 깨닫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악한 자. 여러분, 악한 자가 어떤 자죠? 아세요? 명심보감에 논어에 가서 한번 보세요. 배우지 않는 자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악한 거예요.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 모르면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 모르면. 여러분, 상대를 죽여야 내가 세상에 사는 이런 잔인한 것을 예시해주고, 기독교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오징어 게임,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열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기독교적인 영화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여야 돼요. 끌어당겨서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그 게임에서 죽이고. 여러분, 기독교 예수 천당하는 거 피켓 들고 그런 영화 여러분 장면 봐서 나는 보지는 안 했어요. 이거 열광하지 마세요. 전 세계가 이걸 지금 열광해요. 악한 자는 배우지 않는 자는 악한 자예요.
모르면서도 배우려고 하는 이 욕심이 없는 자는 그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악한 거. 그 다음에 오직 지식과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그랬죠. 예? 오직 지혜 있는 자, 다니엘에게 그랬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깨달을 거라고. 지금은 여러 5 시대라고 그러죠. 곧 이제 6G가 나올 겁니다. 5G 시대는 1밀리초에 깨닫는 시대랍니다. 1밀리초. 1밀리초가 몇 초인 줄 아세요? 1000분의 1초를 밀리초예요. 1밀리초. 1000분의 1초예요. 0.1초가 아니에요. 0.0001초가 아니라고요. 1000분의 1초에 깨닫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10년 걸려서 해결할 것을 1초에 해결하는 빅데이터 컴퓨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식의 증가 시대예요. 이걸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이런 지혜 있는 자들이 깨닫는다고 분명히 말을 했다고요. 분명히. 옥스퍼드 미래 인류학 교수인 그 인공지능 전문가인 닉 보스트롬이 베스트셀러 슈퍼 인텔리전스, 이걸 초지능이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식이라고 그래요. 초지식.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 AI는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이다. 마지막 발명품이래요. 나는 이걸 보고 야, 그러면 인류가 종말이 다 왔다는 얘기 아닌가? AI가 마지막 발명품이라는데, 마지막 발명품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에 AI와 경쟁을 해야 돼요. 사람과 경쟁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과 경쟁이 아니라고요. AI하고 컴퓨터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돼요. 그런데 애들이 공부 안 해도 돼요? 대학 안 가도 돼요? 아니 목사님 뭐 대학이 다 망한다면서, 그럼 뭐라? 대학에 가서도 공부해야 되고 대학을 안 가도 공부 안 하면은 망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왜? AI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AI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미래는 AI보다 똑똑하지 않으면 대체돼요. 대체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의미심장한 말로 받아들여 AI는 인류의 마지막의 발명품이다. 더 이상의 인류의 최고의 걸작품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보니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세 가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너 누구에게 배울 것이냐. 자, 그러면 여기 너는 배운다. 배운다는 원어를 봅시다. 원어를 보면은 만다노예요. 만다노는 배우다, 어떤 것을 익숙해지다,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침 하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배운다는 말은요, 남에게 가르칠 정도로 배우는 것을 배운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1시간 듣고 배우는 건 배운 것도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요, 뭐 시간만 보내는 거, 그건 배운 게 아니라고요. 내가 배웠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꼭 애가 학교에 갔다면 하는 게 있어요. 부모가 묻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뭘 배웠니? 뭘 질문했니? 두 가지를 꼭 물어봐요. 뭘 배웠고 뭘 질문했니? 그리고 부모에게 설명을 해주는 게, 그게 배우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뭐 냉장고 우유 마셔, 그리고 학원 갔다 와, 그리고 뭘 배웠는지도 몰라. 그게 나중에 이제 시험 보면 충격을 받아. 그게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무지하니까 애들도 무지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뭐 물어보면 도망가잖아요. 몰라요? 예, 몰라요? 그렇다면서 교회 다니면 뭘 배웠어? 그러면은요, 몰라요? 목사님만 알죠. 뭐 하지 말아라? 무지하지 말아라. 무지하면 왜 안 해? 걸리는 게 있어? 옆 사람한테 무지하면 망해요. 무지하면 망한다고요. 자,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현존 사라질 직업이 20개라고 그랬어요. 20억 개. 20억 개인데 이게 현존 일자리의 80%랍니다. 20억 개가. 그런데 2015년부터 이게 지금까지 2020년도까지 망한 게 700만 개가 벌써 사라졌대요. 일자리가 700만 개가.
그런데 앞으로 새로 생겨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25년까지 새 직업 10가지를 제시했어요.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10가지. 자, 새 직업 10가지. 첫 번째는 뭐죠? 가상공간 디자이너. 이게 뭐예요? 뭔 소리예요? 알아? 두 번째, 윤리기술 변호사. 이 법조 기술이 아니야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디지털 문화 해설가. 그 다음에 프리랜서 바이오 해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데이터 분석가. 그 다음에 우주 투어 가이드. 그 다음에 퍼스컬 콘텐츠 큐레이터. 그 다음에 생태 보건 전략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사. 인체 디자이너.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미래의 직업들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현존 직업의 80%의 20억 개는 앞으로 몇 년 후까지 이 2030년 지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만 다녀야 된대요. 미래가 없대요. 미래 어떻게 된다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학교만 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한 사회를 가지고 있으면 얘들이 그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참 세상 지금 무서운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와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 망하지 않으려면 하고 싶은 공부보다 해야 할 공부를 시키십시오. 하십시오.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애들이 요즘도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근데 없어진다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사라진다는데. 여러분 아주 충격적이잖아요. 식당에 여러분 주방장도 AI, 머리 만지는 것도 이제 뭡니까? AI가, 서빙도 AI가, 음식 만든 것도 AI가, 선생도 AI가, 심지어 여러분 목사도 지금 AI 목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벌써 5년 전부터.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하면은 할수록 내 인생은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할 공부요. 내가 해야 될 공부가 뭔가를 찾아내라고요. 듣고 싶은 설교만 듣지 마세요. 듣고 싶은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여러분 천국에 못 가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으면서 사십시오. 내가 공부해야 할 공부를 하고 살아야 세상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신한 일에 거할 수가 있어요. 이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피스투어라는 단어를 써요. 확신한 일에 거한다. 이게 뭐죠? 의지할 만하고 그 다음에 믿을 만하고 확신해. 여러분 확신에 거한 사람 뭐예요? 자신감이 있어요. 아는 게 뭐다? 힘이다. 반대로 아는 게 병이다. 잘못 알면 그게 병이야. 그러니까 바로 알라는 거예요. 바로. 아까 바로 아는 게 배운다는 뜻이 뭐라고요? 내가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배우는 게 배운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큐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하는, 진짜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듣고 다 잃어버린 거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고요. 이 현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초지능 물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초지능 사회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초지능 사회. 그리고 요즘은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 초연결 시대. 뭔 말인지 모르겠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 시대는 슈퍼 인텔리전트의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초지식을 갖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말 이해가 안 되는데. 마지막 정리합니다. 무지하면 정리예요. 정리. 무지하면 망한다. 성가대 무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쪽 왼쪽 무지하면 오른쪽 5층에 무지하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항상 그랬어요. 무지하면 망한다. 무식하면 망한다. 무식하면 망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 학문을 주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책을 만들어서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무지하지 말라고.
지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자, 첫째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토탈 지식을 가져라. 토탈 지식이요. 예, 그냥 하나 아는 것으로 다 알려고 하지 마. 토탈 지식을 가져요. 예? 토탈 날리지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only 바이블 날리지, 유일한 성경의 지식을 가져라. 아멘요. 유일한 지식이 뭐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영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지하면 망하는 시대,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 지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지식이 없어 그들은 나라가 망했고요, 신앙이 망했고요, 인생이 망했고요, 영혼까지도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식이 없음으로 해서 이단과 사입이 종교다운주의에 가가지고 이제 인생도 망하고 영혼도 망하고 모든 것이 망해버리는 이런 일에서 지혜로움과 깨달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이 지혜와 지식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 자들이 깨닫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세상의 공부의 지혜와 지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소서. 기억나고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마지막에 이긴 자요 성공하는 자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을 꽂아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린아이를 어릴 때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땅에서도 성공하고 천국에서도 성공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 손을 얹고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요, 코로나 걸려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백신 맞아도 항체가 잘 생기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에도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